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 한번 서로 좀 인사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일부 예배 때 송정 전도사님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고 인사를 길게 해줬더니 거의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충청도식의 인사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짧아야 돼요. 요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가시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대시오, 저하고 춤추시겠습니까 출겨, 뭐 개고기 하십니까 개혀, 뭐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짧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혀 고맙데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설교 제목을 나의 100가지 감사 그래갖고 30분 안에 100가지 감사를 나눈 적도 있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참 제 안에는 감사한 게 많습니다. 순교자 할아버지를 두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목회자이신 아버님, 또 부모님들이 계신 게 감사하고, 내년이면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데 긴 세월 동안 함께 해준 아내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는 것이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가 30만 교회가 넘는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이 한 교회로 모이게 돼서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들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일이,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답게 제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이, 항상 교회 생각, 항상 하나님의 일 생각, 성도들 생각, 복음 전할 생각,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는 거는 preaching, teaching, God's work, 뭐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도 없고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감사하시죠? 아니면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맨날 입만 열면 공의, 정의 이런 걸 외치십니까?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영어권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거의 영어만 쓰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아주 굵은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한국말로 여기다가 정의라고 탁 써갖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런데 입만 열면 맨날 정의만 외치면 좀 콜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실 때 법대로 하시고 자신의 성품인 이렇게 공의로 치리하셨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이제 공의가 아닌 항상 자비로, 그리고 법대로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 정의만 외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정의만 외치면 보기에는 좀 쿨하게 보일진 몰라도 좀 은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모든 것을 보면 내용이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결국엔 죽습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처음에는 계속 손해보고 당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they always win later. 나중에는 항상 이기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해피 엔딩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보든지 이런 책의 내용을 읽으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야.
통쾌하다. 그러다가 막 진짜 잔인했던 그 사람이 아주 처절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이 막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와, 막 너무 통쾌하기까지 하거든. 근데 그게 다야. 통쾌하긴 한데 마음에 감동은 없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막 이런 기관단총 들고 람보처럼 가갖고 악인들을 막 보는 대로 죽이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시냐면 악한 자들조차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성품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This is amazing message.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기다리시고 화내시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다가 103편 시편 103편 12절에 가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동하고 서쪽이 먼 것처럼 아주 죄를 멀리 하셨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니. 빽빽했던 구름이 순식간에 없어진 같이, 안개가 꽉 차 있었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주셨다라니. 그러니까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감격인데, 그런데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도 함께 하시고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한 해도 목마르거나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살아온 것이 세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데요? 뭐 그런 걸 걱정하나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왜 걱정 안 합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아. 길거리에 버려진 무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일부 끝나고 요 앞에 차 한잔 하려고 나가는데 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중남미 사람을 보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움켜쥐고 막 숨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로 막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조국을 위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무숙자들 보시면 대부분 젊은이들이잖아요. 한 2, 3년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60%거든요. 이 사람들인데 전쟁터에 막상 나가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막 죽이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것을 몇 년 지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대는 했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이 트라우마가, 전쟁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면 괜찮게 살았는데 잠시의 유혹에 빠져갖고 도박에 심취가 됐다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 브레인에 데미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일들이, 이 케이스들이 뭐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멀리까지 몇 마일까지 가갖고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머리에 요만큼 지고 또 몇 마일 걸어와 갖고 요만큼 물을 가지고 또 가족이 막 일주일을 살고 또 그 다음에 물을 길러 가는 일들이 태반이거든. 인구의 8분의 1, 10억이 되는 인구가 영양실조다라는 유엔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가 잡히면 죽는 걸 알면서도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탈북을 시도하거든. 이제는 거의 북한이 배급되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하루라도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한번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다, 생명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거거든. 우리는 한 2끼 정도만 못 먹어도 머리가 막 핑 돌면서 막 쓰레쓰레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멀리까지 볼 것 없이 매일같이 밀려오는 이 난민들, migrants, 이 국경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고 세계 정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무한 리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죄송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주위에 뷔페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성함으로 인해 내가 향락이나 일삼거나 의미 없는 일에 내가 시간과 이 모든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에,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여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좀 먹고 살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라는 탄식어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내가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여기면 안 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116편 한 편만 보더라도 이 짧은 한 편에 감사라는 말이 26번이 나와요. 1절부터 26절인데 각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감사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100만 번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출판사에서도 출판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해온 것이 없어서 결국 출판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모든 일에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되며 그것이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술독에 빠졌거든. 그리고 여자에 빠져서 폐인이 돼갖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사업가로도 나중에는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격스러움을 책에 담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어쨌든 책은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저 사람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를 가끔 하면 신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전혀 없으면 신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중요하다. 기도 속에서도 감사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에겐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변함없이 새벽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은 잘 안 고쳐지는 나쁜 습관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보여. 제 아내가 그 부분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자기도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뭔가 하나에 빠지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려도 다른 거 잘 안 보이니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저에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앞만 봐도 안 좋은 습관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보면 습관인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거기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워낙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젊은인데,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포로기 엮긴 했지만 스카웃을 해갖고 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2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을 잘해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런 다음에 벨사살 왕이 다스리다가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신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뢰를 했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 모든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런 높은 자리를, 총리 자리를 준 겁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정말로 노년의 나이가 됐는데 워낙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있고 워낙 인품이 훌륭하니까 수많은 왕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모든 왕들이 다 좋아했고 다 신뢰를 한 겁니다. 왕들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까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치판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정치판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사가 꾸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로부터는 어떤 문제도 어떤 허물도 어떤 허술한 틈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발견되는 법인데, 게다가 여기는 정치판이거든. 지금 막 이 사람이 계속 별처럼 뜨고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어떤 허물을 찾아서라도 내치려고 했을 텐데,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는 법인데 다니엘에겐 그런 먼지조차 없었던 것. 오히려 털면 털수록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면만 드러나는 것. 그러나 방백들의 계속되는 음모와 모사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사를 꾸민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갈기갈기 몸이 찢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열쇠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열쇠예요. Just as he had done before, 그 전에 늘 했던 대로. 이런 무서운 언명이 떨어졌는데도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왕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잡히면 죽는 행동입니다. 그걸 악인들이 노린 건데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러니까 감사란 뭐냐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신앙이냐, 감사를 적게 하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감사가 전혀 없으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것도 못하는 거거든.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평상시에 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오래전부터 했던 습관이 내가 지금 몸에 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올무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LA 갔다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 이제 악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막 반갑게 뛰어오시면서 목사님 저 아세요? 이렇게 봤더니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희 형이 젊었을 때 미시간에서 그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 미시간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샘물과 같은 소그룹의 말씀 인도자로, 그분이 저희 형을 말씀으로 잘 인도했던, 저희 형이 이 땅에 태어나 그때까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분이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보면 GM에 다니다가 나와서 벤처,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한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저에게 자세히 말해주는데, 이분은 툭하면 헌금을 5만 불씩 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일 11조로 3,500불씩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17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딸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왔다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캘리포니아 오셔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계속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하고 교도소에 갔더니 젊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지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래갖고 교도소 사역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좋은 습관이 몸에 밴 참 좋은 목사님이라 일생을 참 아름답게 사시는구나 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기쁨도 습관이고 내 머릿속에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이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자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들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고, 그리고 자꾸 자녀들이 어리면 감사를 자꾸 가르쳐 주고, 뭘 받으면 뭐라 그러지?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꼭 그거 가르치잖아요. 누가 참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착하네, 그러고 선물이라도 주면 꼭 부모님들이 가르칩니다. 뭐라 그러지?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 애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지 뭐 이렇게 별로 그런 것도 없고, 애들이 어린데 머리는 어른처럼 돼갖고 선물을 주면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뭐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이런 말투가 은근히 많거든.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런 부분을 참 잘한 것 같거든. 감사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감사가 몸에 배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 내가 걸어 다니는 다리가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수술이 빨리 해갖고 생명은 연장됐는데 이 손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할 수 없게 돼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좀 기적이 일어나서 신기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이제 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오른손을 들라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도 오른손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왼손 오른손 막 자유자재로 다리도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손을 들 수 있다는 사실에는 잘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다는,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다 잃고 맹인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들을 다음에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됐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의 깊은 체험도 더 많이 하게 됐거든. 그러니 이래저래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인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찬양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이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평생 1급 뇌성마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런 몸으로 주옥과 같은 하늘의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시집을 그런 몸을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말을 들어보니,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책을 27, 두꺼운 27권을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싶으면 10분을 몸을 비틀어야 간신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글씨를 쓸 수 있는 1급 뇌성마비인데 책을 27권이나 썼다라는. 근데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친구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윌체어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송명희 자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막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쭉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에 도저히 송명희 자매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하나님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써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송명희 자매가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고집 부려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는 쓴 거예요. 결국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명한 나라는 시를 쓴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제는 송명희 자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좋으신 분이다라며 간증하고 다니거든. 아직도 여전히 가진 것 없고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픈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기에 남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송명희 자매가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So start thanking God.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Even in the middle of our mess, 우리의 인생이 자꾸 여기서 터지고 이리 터지고 완전히 메스가 된 것 같은 이런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still giving thanks to Him,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 보는 것. 왜냐하면 there is something we can be joyful, 뭔가 기뻐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There is something we can be grateful,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감사하며 늘 살아가길 축원을 드립니다.